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다윗은 이제 오랜 도망 생활에 지쳐서 생각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어느덧 600명의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오늘 도망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다윗의 모습과 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윗의 이 깊은 고민에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나긴 도망 생활에 다윗도 이제 지쳐서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는데 오늘은 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손에 죽지 않을까 스스로 염려하게 됩니다.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움으로 쓰기 시작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최고의 연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시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지금 살 길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오늘 다윗은 나아갑니다. 사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이 다윗에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심을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지만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 길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답해 주실까 봐, 또 다른 거 시키실까 봐 아예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혹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연출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6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망명함으로 다윗의 군사들 600명이 자기의 군사가 된 것을 아주 마음속에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환영하고 오늘 이 다윗이 자기에게 굴러온 떡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기스라는 이름을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지난 12일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기스는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블레셋 왕을 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도망쳤던 아기스 왕과 지금 2차 망명 때 만났던 아기스 왕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 망명 때는 살기가 가득 찬 그 사울을 피해서 혼자 급하게 도망가느라 아기스에 가서 다윗은 아주 창피를 당하고 미친 척을 하며 온갖 수모를 겪게 되죠. 오늘 2차 망명으로 다윗은 외조모의 땅이었던 모압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적의 땅 블레셋으로 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는 소유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윗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죠. 왜 갑자기 부인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원래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첫째 부인이었지만 사울은 그 자기 딸 미갈을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남자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던 것을 25장 4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다윗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4절에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안전지대에 들어온 것 같은 안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것이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시글락을 거점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 성읍 시글락을 준 것은 다윗이 이제 자기 편이니 이스라엘 왕 사울을 견제해 줄 것을 기대한 그런 속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계획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시글락은 원래 가나안 정복 땅 분배 때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블레셋에 빼앗겼는지 아니면 정확히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땅을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의 때에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이 땅은 유다 왕에게 속한 땅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불안한 도피 생활을 끝내고 오랜만에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길이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에게 피한 다윗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선택을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도망쳐버린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가 더 크게 다가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가 시글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예배하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아기스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유다 땅을 떠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에 복종하며 오늘 이스라엘 왕이 이방 왕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정체성을 스스로 종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성도가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왕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8절부터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자리 잡은 다윗이 벌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을 습격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아말렉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으나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답게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겐 사람들의 남부, 즉 유다 땅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침으로 충성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한 줄이지만 잔혹하게도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그 잔혹한 학살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이제 모두 죽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살려두면 자기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다윗의 실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모두 죽였다는 것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한 번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거짓은 결국 살인을 낳고 비참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인과 거짓을 일삼아야 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은 정말 평안했을까요?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통해 육신적인 위험과 불안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목숨의 위험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안전함을 누리며 많은 아름다운 시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영혼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순간부터 참된 자유와 영혼의 안식처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12절의 아기스는 다윗이 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그 사실을 그냥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기스 또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25절 큐티에서는 다윗도 생각했고 아기스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정벌함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다. 아기스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한 신세의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악한 방법이었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그 패션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음,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 마치면 누구 만날까? 누구에게 연락하고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낼까? 혹은 지난주에 날 괴롭혔던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항상 묻는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처음에 눈 감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느덧 주님과만 대화하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삶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